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사야서 62장 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결심, 선지자의 행한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말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말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쉬지 않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전해야 되는 마땅한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가 전한 이 메시지는 이 백성들에게 이미 배척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정욕을 사랑하고 쾌락과 평안과 안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일밖에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수록 반발은 점점 커지기만 하고, 말씀을 전할수록 오히려 대적하는 일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노라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선지자의 아픔과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상황이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상황이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즐겁고 말씀을 듣는 자도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지 않을 때 말씀을 듣는 것,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일에 기쁨이 없습니다.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싫어요. 괴롭기만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선지자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쉬지 않고 말하리라.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또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이것이 선지자의 결심이에요. 참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는 이런 반발과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왜 힘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노라. 그럴 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에게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이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지 않는 위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이 있어야 그가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은혜가 있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노라 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있으며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으며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이 일들을 어찌할까, 언제 이 일에 마음을 비우고 이런 일들을 손에서 놓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노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쉬지 않고 말하리라 하였을 때 그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그는 그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쉬지 않고 말하리라. 두 번째로 그가 결심했던 것은 쉬지 않고 말하는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세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사람들을 세우겠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의 일을 할 사람들을 세워 이 파수꾼들이 대적들을 향하여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사명을 함께 감당하겠다. 그리하여 이 파수꾼들도 쉬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쉬지 아니하므로 누구도 함께 쉬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함께 쉬지 못합니다. 너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환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여기 지금 하나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원래는 아주 화려한 옷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붉은 물감이 들었는지 어쨌든 그냥 흠뻑 붉은색으로 젖어 있는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돔으로부터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글자 의미는 붉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지금 에돔으로부터 붉은 옷을 입고 원래는 화려한 옷이지만 그러나 붉게 채색되어 버린 이 옷을 입고 오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스라에서 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지요. 자, 이 사람의 이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절 이하에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 답을 이야기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에돔으로부터 오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공의를 말하는 분이었고 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존재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본래 바탕은 화려한 옷이지만 붉게 변해버린 옷을 입은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절은 왜 그렇게 붉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큰 그 풀에다가 가득 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아서 포도 알갱이를 깨뜨립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이 포도즙이 나오면서 그 붉은 물이 옷에 흠뻑 젖어서 붉게 변해버린 그런 것을 지금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흠뻑 붉은 색깔로 변해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혼자 이 포도즙 틀을 밟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노,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밟아 짓이겨 터뜨려 버리셨다, 이런 진노하신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원수들을 지금 발로 밟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 발로 밟아 피가 튀면서 그 피가 옷에 튀어서 원래는 화려했던 옷이 붉게 변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즙 틀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에돔에 있었던 것이죠. 에돔에서 오는 분, 보스라에서 오는 분, 이 에돔은 지금 포도즙 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서 포도 알갱이를 터뜨리듯이 에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혈을 흘렸는데 그 피가 하나님의 옷에 튀어 붉게 변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친히 이 에돔 백성들을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밟듯 그렇게 행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에돔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에돔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반목하고 또 대적하고 또 질시하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삭의 아들이었고 야곱과는 형제관계였던 그런 한 피를 이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어려움을 겪으면 오히려 박수를 치고 뒤에 와서 뒤통수를 치는 일들을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면 박수치고 발을 구르며 기뻐 춤추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모든 시도들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에들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되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슬픈 죽음과 같은 이런 순간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의 욕심껏 살아가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교회의 제도만 남겨두고 교회 안의 사랑과 능력은 모두 상실해버린 상황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의 단초를 누가 제공하는가? 바로 사탄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의 죄, 우리 속에서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 이 정욕 때문에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그마한 거 뭐 하나만 던져줘도 우리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혼자 놀기에 진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혼자 찍고 바라고 하면서 점점 키워서 나중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져요. 작은 일에 대한 원망과 작은 일에 대한 불신과 작은 일에 대한 대립 속에서 그만 이것을 키워나가는 사탄의 괴계가 있고 그것에 놀아나는 우리들의 정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작은 문제가 점점 커지는데 쩍 하고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어디 TV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이제 이런 걸 봤어요. 대리석 광산을 봤는데 대리석을 잘라내는 이런 광산입니다. 어떻게 대리석을 잘라냈는지 이 대리석 광산은요, 그냥 각이 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석을 떼내는 게 그냥 돌멩이를 뭐 떼내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여름날 얼음 있잖아요. 얼음 공장에서 나오는 얼음, 그런 얼음처럼 떼내는 거예요. 이 돌을. 근데 그걸 떼내는 방법은 이게 구멍을 여러 개를 쭉 이렇게 뚫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이런 그 막대기 그거를 놓고 그 다음에 이 해머로 내리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돌이 쩍 하고 갈라지더라고. 신기합니다. 돌을 네모 반듯하게 잘라내는 방식이 신기해요. 조그만한 구멍을 내고 그 큰 돌덩이에 비해서 작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놓고 해머로 내리치면 나중에 쩍 하고 갈라져요. 그 다음에 대리석 광산을 보니까 이걸 떼내는데요, 거기에다가 조그만 돌을 먼저 넣더라고. 틈이 조그마니까 조그만 돌을 넣고 그 다음에 흔들고 그 다음에 다시 더 큰 돌을 집어넣고 흔들고 더 큰 돌을 집어넣고 흔드니까 엄청난 이 대리석 덩어리가 탁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집어넣는다고요? 조그만 돌멩이들,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넣어줘요. 흔들고 다시 큰 돌 집어넣고 흔들고 조금 더 큰 돌 집어넣고.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요. 자그마한 문제를 주고 흔들면 그러면은 쫙 벌어지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다시 조금 더 큰 걸 집어던지고 흔들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다고 방치하면 그 무너짐이 아주 커서 나중에는 손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 교회들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현실 교회가 잠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진노하심으로 이 대적들을 향하여
친히 나서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 원수가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도와주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겨 친히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이사야서 63장 1절 이하에서 부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진노하심으로 직접 임재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원수의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렸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졌고 세상의 성공에 눈이 멀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서로 간에 원망과 질시로 말미암아 틈이 벌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사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누가 안타까이 여기겠습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누가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멤버로서 이런 일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까지 함께 휘말려 가지고 정신없이 그 속에서 지금 넘어져 쓰러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살려줄까? 누가 교회를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일을 해줄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실 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비록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리하여 마치 죽은 것 같이 무너져 내린 교회이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떨쳐 일어나는 일인데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그 백성들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진리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다시금 살아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도와줄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오히려 기뻐하지 누가 안타까이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당신의 백성을 안타까이 여겨 도와줄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원수를 갚으시고 그 백성을 살리시는 줄을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임하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